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또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 받으시고 정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정죄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러한 그 정죄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또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 의로운 사람이니 죄가 없는 사람이니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남편 빌라도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이 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다 거짓말로 꾸며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도 속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18절에도 보니까 빌라도도 알았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바라바는 살았는데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자들이 죽는 그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나무에 달려 죽는
사형 판결, 즉 저주받은 죽음을 선고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요, 저주받은 표시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아 죽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진노받아 죽었구나 라는 표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무의 그 끝부분에 23절 끝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선고받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희롱을 당하셨죠. 27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시잖아요. 참으로 예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왕이 입는 옷,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웠는데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어요. 이게 뭐냐, 왕의 모습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그래 한번 왕 노릇 해봐라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인데 가시면류관,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하고 왕이 드는 그 나무 홀이 있습니다. 뭐 귤라든지 홀이라든지 그 왕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갈대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왕이니까 한번 왕 노릇 해봐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거예요. 그랬고 꾸며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뺏어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죠.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죠.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데 왜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무리한 그 고문을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죠. 근데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던 대로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일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삶은 정말 우리보다도 못한 그 죄값을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생이었죠. 그러니 몸이 약하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보다 못해 구레네 사람 유월절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온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진 고문을 왜 당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5절에 보게 되니까 그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갖고 야 내가 가질까 너가 가질까 우리 제비뽑기 하자 하면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말 다쳤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웃지도 않고 빨리 낫기를 바라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고 사랑이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우리도 아이고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잖아요. 얼마나 참 어이없고 이렇게 그 사람을 멸시할 때 머리를 흔들죠. 그리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니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아니 구원자라며 남은 구원한다고 해놓고 왜 자기는 구원 못하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41절부터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같은 조롱을 해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을 구원한다며 똑같이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당신이나 구원해봐. 당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원자로 믿을게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심지어 그 44절에서는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 아주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들이 아닙니다. 아주 흉악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악범들인 강도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예, 강도에게까지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근데 왜 심지어 강도들에게까지 이렇게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일까요? 4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6시, 12시를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를 말합니다. 6시부터 3시까지 이제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달리신 거죠. 그래서 제 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시고 예수님에게 지옥 형벌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일평생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범죄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까지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27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잉태되신 이후로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음을 이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정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했고, 우리 대신 조롱을 당했고, 우리 대신 정죄를 당했고,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그 지옥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라도의 심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조롱과 멸시, 정죄와 지옥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걸로 여겨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5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못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52절에 보게 되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형벌받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은, 무덤에 묻히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매 맞고 채찍 맞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형벌을, 공의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비참하다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조금 없을 뿐이고 건강이 조금 약할 뿐이지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의 비참함을,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고 우리를 살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말로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산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해야 내 자식 호적에 오릅니까? 내 자식이니까 호적에 오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평생 받으신, 우리 대신 받으신 이 모든 고난을 진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데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고난 받으십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한, 완전히 대신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적당히 99%만 고난 받으신 거 아니에요. 1%는 네가 해라. 아닙니다. 100%다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복된 고난이죠. 예수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고난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보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보탰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제자들이 같이 달렸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구원, 죽어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정치 사상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구원 얻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구원 얻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든 만군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참으로 복된 은혜를 더욱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지옥의 죽음의 종이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구원, 죽어서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평생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고 더 믿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